네, 오늘은 성경 속의 식물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. 저희가 함께 보실 그 식물은 로뎀나무와 에셀나무입니다. 고통과 한탄의 광야에서 만나는 이 나무, 로뎀나무와 에셀나무입니다. 로뎀나무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나무이죠. 잘 알려진,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나무입니다. 그 로뎀나무의 특징을 한번 보면 마치 이와 같이 그 덤불처럼 생긴 나무이기도 합니다.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. 잎이 뾰족뾰족해서 마치 가시나무 같은 느낌을 주는 따가운 그런 나무가 이 로뎀나무입니다. 그래서 이 로뎀나무를 성경에선 대싸리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와 유사한 나무가 떨기나무, 모세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이런 가시덤불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성경에서 이 떨기나무와 쌀이나무를 비슷한 총칭으로 이 로뎀나무로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어 자체는 로뎀나무와 이 떨기나무가 분리되지만 이것을 통칭하여서 부르는 경우가 성경에서 종종 등장합니다. 그래서 이 로뎀나무, 우리 쌀이빗자루 기억하시죠? 그런 것 느낌, 그리고 떨기나무도 그와 같은 느낌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보통은 아까 보신 그림처럼 한 1m 정도 자라는 아주 작은 나무이고 커도 한 3m 정도까지 성장하는 그 정도 나무이지만 대개는 어, 잎이 넓지 않고 그리고 뾰족뾰족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무 그늘을 형성하는 데는 그렇게 적합하지 못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늘이 적어서 이 광야에선 이 나무, 보통 나무라면 그늘을 만들고 큰 나무를 상징하고 느티나무나 버드나무처럼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. 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.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적합한 그늘을 형성하지 못해 태양을 피하기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 로뎀 나무에서 쉬었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어 그것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미지와는 조금은 다른 나무가 로뎀 나무가 되겠습니다. 이 로뎀 나무와 성경에서 연결된 인물들이 있는데요. 이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죠. 하갈은 아브라함의 그 뭐라고 하죠? 처가 아니고 첩. 어, 어, 적합한 말이 생각이 나질 않는데요. 정부인은 아닌 거죠. 그래서 이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.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성장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죠. 그런데 그 이삭을 이 이스마엘이 막 괴롭히고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그것을 참지 못했고 결국엔 아브라함도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짐을 싸서 내보내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. 그때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쫓겨납니다. 부엘세바에서 쫓겨나서 더 걸어서 이 광야로 오게 된 것이죠. 그리고 그들이 만난 것이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처럼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한탄을 늘어놓는 곳이 바로 이 관목 덤불나무 또는 쌀이 떨기나무 또는 로뎀나무로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원어 그대로 로뎀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여기 관목 덤불나무라고 해서 보통 그것을 이 로뎀나무로 칭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하갈의 교만으로 인해 이 관목 덤불 아래서 이 하갈이 자신의 비통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. 바로 그곳이 이 로뎀 나무 아래였다라는 것입니다.
자,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이 로뎀나무와 인물은 엘리야이죠. 엘리야는 어, 그 북이스라엘에 아주 이 가뭄이 심할 때에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그 선지자 제사장들과 대판 싸우게 되죠. 큰 전투를 벌이면서 그곳에서 할복하는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이긴 인물이기도 합니다. 거기서 대승을 거두고 어, 그 이유 때문에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여왕에게 쫓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들의 군사들이 당장 엘리야를 죽여라라고 명했기 때문에 추격을 피해 부엘세바에서 더 밑으로 도피하는 상황이 열왕기상에 등장하기도 합니다.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,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한 하루길 정도를 더 들어갔다라는 거죠. 바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하던 곳도 역시 부엘세바 인근이고,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던 곳도 바로 부엘세바 인근에서 벌어진 곳입니다. 이 엘리야도 그 로뎀나무 밑에서 이 밑이라는 것은 아까 보신 그 나무처럼 보면 이렇게 앉아서 그 위에 나무가 있고 뭐 그늘을 만들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 안에 숨어서 쪼그려 앉아서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. 우리가 마치 이제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기도할 때처럼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 좋은 거죠.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추격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죽기를 각오하는 이 비통한 상황, 그 상황이 있던 것이 바로 로뎀 나무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, 로뎀 나무와 관련 있는 인물이 또 욥입니다. 욥하면 당장에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 사탄의 시기로 인해서 어, 그 고난을 당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. 욥기 30장 4절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, 이거는 이제 여기선 로뎀입니다.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. 그러니까 떨기나무라는 아까 그 하갈에서 등장했던 그 떨기나무입니다. 그런 보통 이 두 개를 다 로뎀 나무와 같은 그 관목 덤불나무, 마치 가시나무 같고 쌀이나무 같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데요. 거기서 그들이 욥이 그러한 것들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가, 그 큰 부자였던 욥이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.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. 그런데 시편 120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. 너 속이는 혀여,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,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 이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. 이 상대방의 혀가 이 로뎀 나무의 숯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 속이는 혀가, 이 나쁜 혀가, 나쁜 말, 그런 것들이 로뎀 나무의 숯불과 같다라는 것이죠. 이것이 무슨 것을 상징하냐면 이 로뎀 나무의 숯불이 아주 오래 간다고 합니다. 이것으로 불을 뗄 때 매우 오래 간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럴 때 이 베두인이라는 그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그런 목동들이 그 광야에서 밤을 지새울 때 이와 같은 로뎀 나무 같은 것들로 장작을 해서 하면 이것이 오래 간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상대방을 속이는 혀, 이 나쁜 혀, 괴멸할 혀, 이 혀 같은 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그리고 로뎀 나무의 숯불처럼 오래 간다는 겁니다. 아주 깊은 상처를 주고, 그리고 이 상처가 아주 오래 가도록 만드는
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. 이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로뎀나무가 주는 우리에게 의미는 그늘이 거의 없는 잎이 가시와 같아서 불편한 자리입니다. 있기가 어려운 곳이죠. 그래서 별다른 가치도 없고 땔감으로나 사용되는 그 무가치한 인생을 느끼는 절망감에 처한 그 인생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. 항상 그 로뎀나무와 만난 인물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. 고난과 또는 시련 속에서 그 정말 비참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. 그러나 그곳에서 받는 하나님은 그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. 로뎀나무 하면 되게 이렇게 어떤 그 평화로운 것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은 그 굉장히 극한 상황에 처해서 고통 속에 있는 인물들과 함께 등장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존재 가치가 너무 무익하게 느껴질 정도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갈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위로하고 또한 먹여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사명을 주면서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. 깨우쳐 주시고 그 로뎀나무가 주는 의미가 또 우리가 그 만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라고 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이 나무가 주는 의미라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성경에서 역사적인 자리에서 등장했던 것이 항상 부엘세바였습니다. 로뎀나무 또는 떨기나무가 폈던 부엘세바. 부엘세바의 위치를 보면 지금 이 요단 서편, 사해 서편 요 지역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서 요 윗지역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입니다. 그런데 여기 지금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부엘셰바입니다. 이 부엘셰바는 보통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. 최저 강우량, 그러니까 비가 이 부엘세바 밑으로 가면 정말 비가 아예 안 온다고 생각할 정도로,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을 만한 그나마 최남단의 곳이 부엘세바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. 또 성경에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고 이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잖아요. 그럴 때 이 부엘세바에서 머물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이죠. 바로 그곳. 왜냐하면 부엘세바는 가나안의 끝이고 약속의 땅의 끝인 거죠.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는 그곳.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사막과 광야 속에서 은혜는 그늘이고 비인 것이죠.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처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낮에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 부엘세바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. 그 경계 지점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 약속의 땅, 하나님의 약속의 땅,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땅, 거기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. 심지어 야곱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. 그러니까 마치 죽음을 각오하면서 부엘세바를 떠나며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. 그리고 그곳에서 이와 같은 나무들이 있었던 거예요.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래서 잎이 뾰족뾰족하고 잘 자라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쉬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무들이 그 최남단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그곳에서 어,
심지어 이제 죽을 각오와 비통하고 한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 브엘세바라는 그 지역처럼요.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서 또 아브라함이 같이 등장하죠.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라는 그 나무를 심게 됩니다. 에셀 나무는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쉼과 안식의 나무입니다. 이렇게 생겼대요. 저희도 부엘세바를 갔었는데요. 그곳에서 이와 같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. 이게 뭐 아브라함이 심은 나무인지는 어, 전혀 아니겠죠. 네, 믿을 수도 없고. 자,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제법 지붕 위를 올라갈 정도로 제법 크죠. 근데 이것도 역시 부엘세바, 아,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법한 가장 최남단에 그 은혜가 미치는 가장 마지막 끝자락에 피는 이 나무가 역시 뾰족뾰족하고 그렇게 넓은 잎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. 그런데 이 에셀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. 그것은 보신 것처럼 아주 크기 때문에 좋은 그늘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좋은 그늘뿐만이 아니라 이 특징, 에셀나무의 특징은 잎이 짜요. 그때 그 목사님이 인도해 주실 때, 그래서 짜다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잎을 따서 이렇게 먹어봤거든요. 정말 짜요. 그래서 이 염분이 수분을 빨아들이는 거죠. 그래서 염분이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이 새벽에 그 잎에 이슬이 맺힌다고 합니다. 이슬이 아주 영롱하게 맺히고 사진으로도 좀 있지만 잎에 이슬이 영롱하게 맺히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이를 때쯤에는 그 잎에 맺힌 이슬들이 증발해지면서 그 주변이 시원함을 다른 곳보다 훨씬 크게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. 바로 이 에셀나무를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를 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심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렸던 것이죠. 이 광야 사람이 마지막으로 거주할 법한 이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다니는 목동이며 그러한 나그네며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에셀 나무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선사받는 것이죠. 그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쉼과 서늘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에셀 나무였던 것입니다. 그래서 쉼의 은혜를 입는 자들에게 더불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곳에서 비통함 또는 어려움과 목마름과 갈증 같은 상황을 만난 그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그 에셀나무 같은 것들을 만나면서 그 나무를 심은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사역이 돼야 하는 것이죠. 우리가 그렇게 에셀 나무를 심고 우린 모두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우리의 삶의 자리, 가정의 자리, 교회의 자리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,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불어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한다고 믿습니다. 생각해야 할 것들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.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갈급하게 여기지 못한다는데 조건이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에셀나무 또는 그 떨기나무 그와 같은 것들이
에셀나무가 그 부엘세바에 심겨져서 그 사막과 같은 그 광야를 지나다니는 그들이 그 나무를 만나게 된다면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실상 목동들이 또는 나그네들이 갈릴리에서 또는 그 푸른 나무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물이 많은 그 지역에서 에셀나무를 만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그저 수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지 않고 정말 초원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광야에서 만나는 그 나무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러므로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광야에 있는 나무들을 살펴보았습니다. 로뎀나무,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상황.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땐 혹시라도 느티나무처럼 큰 나무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주 나도 초라한데 나무까지도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곳에서 부르짖는 그 비통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였으면 좋겠고요. 또한 그와 같은 곳에서 에셀나무를 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에셀나무와 같은 그늘과 쉬움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이 곧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. 이렇게 오늘 준비한 말씀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